2월 19일 금요일 말씀대로 365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게 될 성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원망, 계속되는 반역과 소동,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와 처방, 그리고 회복,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며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중에는 레위 자손인 고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내면에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 내면에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가라는 그런 내적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란이 반란을 낳듯이 두세 명으로 시작된 반란이 250명의 족장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온 회중이 일으키는 대반역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셨습니다. 아론이 드리는 분향만을 받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들의 지위를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방법도 아론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들만을 편애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백성이 일으킨 반란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계신 주님, 그 사건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내일 함께 읽은 19장까지는 형식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반란으로 얻게 된 질병을 속죄하며 치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식하고 탄식하게 되는 무질서와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8장부터 19장까지는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앞에 있는 이야기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침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죽음의 공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이어져서 질서 있는 삶, 생명을 얻는 삶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반란으로 인해 무질서와 위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안함과 엄숙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의 뜻과 사람의 목소리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그들의 직무와 권리와 자격과 의무 그리고 그들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오해로 인해 헝클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질서와 부정함을 이제는 정결하고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며 동시에 평안함과 회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아가고 깨닫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회복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지를 깊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나라도 그렇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모든 단체, 기관,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죠.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리더가 너무 오래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리더가 리더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리더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방기할 때 그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이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본인들이 원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강권하다시피 하셔서 이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래도 모세가 장기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리더십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너희 둘만 다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려와라. 우리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런 식의 도전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개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룻밤을 지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마른 막대기죠. 죽은 지 오랜 마른 막대기인데 그 지팡이가 거기서 움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인데 거기 생명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아론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내가 택했다는 거죠. 내가 택하여 세운 내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도전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도전하면 안 되고 내가 세운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늘 보관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니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들을 처결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직장에서는 또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교회 여러 기관과 분야의 그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회적 삶을 위해서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리더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혹시 그들이 잘못되걸랑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